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은총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하려 합니다.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총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푸신 분께서 이유가 없이 그분의 넘치는 자비로 자격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는 그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준다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30만 원의 월급을 주겠습니다. 하루 품삯 30만 원. 괜찮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없어서 오늘은 우리 가족들과 무엇을 먹어야 하나라고 고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 아주 그 공지가 몰려오자마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나를 써주소서.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은 자기 팔뚝을 보이면서 이 굵은 팔뚝을 보세요, 제가 일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도 따는데 팔굽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제 키를 보세요, 저는 포도 잘 땁니다. 그랬더니 키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는 손이 빠릅니다. 이러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난감한 건 주인이에요. 주인은 지금 이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하기 위하여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몇 명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 중에 자기가 택함받았다는 것에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먹을 게 있구나, 쫄쫄 굶은 우리 가족들과 오늘 먹을 게 있구나 하면서 포도를 따는지 눈물을 따는지 알지 못하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저 주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일꾼이 있거늘 웬일인지 다시 주인이 그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 시간은 오전 11시가 되었는데 다시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 모이세요. 심심치 않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오전 9시에 누구도 데려가지 않았던 그 사람들, 빵 한 조각이라도 주면 어디인가, 빵 하나씩이라도 나눠주면 어디인가, 이걸로 우리 가족들 먹고 오늘 우리 애들 이거 먹고 배고프지 않고 잘 수만 있으면 어디인가 라고 하면서 저 좀 써주십시오. 네, 주인이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포도를 땁니다. 기대가 전혀 없어요. 빵 하나만 줘도 어디냐, 상당히 준다고 했는데 설마 거저 보내기 하겠는가 하고 포도를 땁니다. 그때 첫 번째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벌써 그 마음에 우월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과 우린 다르지. 우린 9시고 저 사람들은 11시인데 다르지. 저 사람들은 얼마나 받으려나. 그리고 슬금 가서 물어봅니다. 아저씨,
예, 몇 시에 왔어요? 저 11시에 왔어요. 11시에. 주인이 얼마 준답디까? 네, 뭐 말씀은 안 하시고 상당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지. 그래서 아저씨는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뭐 큰 빵 하나만 받아도 그게 어딥니까? 그걸로 우리 가족들은 오늘 굶지 않으니 말이에요. 그러면 아저씨는 몇 시에 왔어요? 저는 오전 9시에요. 9시에 왔어요? 고생했네. 일하러 왔죠. 아저씨는 주인이 얼마 준다고 합니까? 30만 원 약속받고 왔어요. 아유, 좋겠다. 3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좋겠다. 운이 좋았지. 예,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하고 돌아서는 이 첫 번째 온 사람들 어깨가 쫙 펴지면서 기분 좋구만 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주인이 웬일인지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일할 사람을 모읍니다. 3시간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몰려와요. 마지막으로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일할 사람을 모읍니다. 1시간 일할 사람 모으는 거예요.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은 그냥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옵니다. 뭘 받을 생각도 못해요. 민망하고 죄송해서 뭘 받을 생각도 못해요. 그 1시간 동안 그냥 눈치만 보면서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을 때 돈 받으러 오세요. 사람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와서 봉투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봉투를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온 사람들 오전 9시 팀 말이죠.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봉투는 같지만 금액은 다를 거야 하면서 자기 금액을 딱 보니까 정확히 30만 원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마음이 뿌듯해요. 일한 값을 받았구나 라고 하고 뿌듯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뭔가 어긋난 것이 있지요. 어긋난 것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첫 번째 온 사람들 뭐라고 했다고요? 일한 대로 받았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한 대로 받은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기회도 없었다면 그들은 일도 못했을 것이고 돈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일한 값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총을 입은 값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9시 팀에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9시 팀이 오후 5시 팀한테 갑니다. 5시 팀은 봉투를 받아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벌벌벌 떨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 본인은 돈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오늘 이렇게 무료로 일을 해드리면 다음에 또 일이 있을 때 불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왔는데 주인이 봉투를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봉투 안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오후 5시 팀이 가서 오후 5시 팀한테 그 9시 팀이 가서 묻습니다. 아저씨도 봉투 받았네? 그러니까 봉투를 주시네요. 얼마 받았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빨리 봐봐요. 빨리 봐봐. 얼마 받았어요? 빨리 봐봐. 이렇게 봉투를 보니까 거기에 세상에 3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거의 뭐 5시 팀은 기절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큰 함성이 터지는 것이에요. 으아, 이 주인 정말 대단하다. 이 주인 정말 고맙다 하면서 주인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막 포도밭에 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팀은 딱 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오전 9시 팀입니다. 그 팀은 씩씩거리면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주인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주인한테 가서 그 돈봉투를 흔들어 대면서 따집니다. 주인이요, 공평치 않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참 일 못하시네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거 소문 다 나가지고요, 아무도 나중에 포도원 일하러 오라고 할 때 안 옵니다. 이렇게 불공평해서 누가 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어투로, 당신은 지금 나와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 뭐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세요.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든 당신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당신 주머니에서 나간 거 아니고 내 주머니에서 나갔으니 아저씨 그냥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걸 보고 이 9시 팀은 아차 했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 내일도 이 포도원에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나는 여기에는 올 수 없겠구나.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붙여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9시 온 사람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였고요, 자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투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총이 결정되어졌다면 그들은 은총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은혜가 흘러간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안식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감정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우리의 신앙 자주 침체에 빠집니다. 우리의 정의가 물러터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만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알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계속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감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수도원과 교도소의 환경은 거의 비슷해요. 은총에 감사한 자는 수도원에 사는 것이고 원망이 가득한 자는 교도소에 사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도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교도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넘는 주의 사랑.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